가사의 내용대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이 교회 위에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강론하오니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가장 은혜가 되었던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큰 도전이 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에 이제 베드로가 중심이 된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을 옆에서 지켜본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로 교회에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급기야 초대교회에서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명인 서대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걸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 도전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들은 흩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흩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저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유대교회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간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은요, 그 흩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안전한 곳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꼼짝달싹 말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피난을 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씨를 널리 뿌리다, 널리 퍼뜨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씨앗처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5절로 7절 말씀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표적과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이적은 예수님이 행한 표적과 이적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어서 사도들이 또 복음을 전했을 때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개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 집사의 사역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사도들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보여준 표적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자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모두 다루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귀신에 의해서 영혼이 속박된 자들을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병으로 인해서 육체가 속박된 자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 이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8절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큰 기쁨이 우리 동원교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쁨하면은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라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놓칠 게 없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 길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초대교회 사마리아에만 있는 그런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그런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신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더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구별되어집니다. 세상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기쁨입니다. 육감적인 기쁨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은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외적인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맑은 날에는 기쁘고 흐린 날에는 어떻습니까? 슬픕니다. 건강하면 기쁘고 병들면 슬퍼지는 것입니다. 순경에는 기뻐하고 역경에는 슬퍼합니다. 젊어서는 기뻐하고 늙어서는 슬퍼합니다. 살 때는 기쁘고 죽을 때는 슬픕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쁨은요, 일시적인 기쁨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쁨은 지는 해와 같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양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자동차를 사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기쁨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발하면은요, 하루는 상쾌하고 다음 날은 그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 자동차를 사면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은 새 자동차 타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씻고 닦고 난리를 칩니다. 옆에 키스가 하나만 가도 막 난리가 나는,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 지나면은요, 그게 아니겠습니까? 타다가 누가 뒤에서 반발을 박아도 크게 안 다치는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 뭐 반바라고 하는 것은 받치라고 있는 것인데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의 마음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처음에 사든가 또 짓든가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이사를 몇 번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한 16번인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못 살았다는 거죠.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3번째 이제 집을 사는 경우였는데 바로 교회 딱 앞에 2차선 길 건너면은 땅이 한 40평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2층 집을 지었고 그 위에 다락방까지 합치면 3층 집인데 이렇게 지어서 이사를 가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사 가기 전에 집하고 한 거리가 500m쯤 되는데 니아카를 빌려가지고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니아카로 옮겼다니까요. 그 이삿짐을 다. 왜냐하면 그 집을 짓는데 집도 다 짓기 전에 그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아카로 가서 실어다 놓으면 이제 그분들이 올려주니까 니아카로 그걸 다 옮겨. 그 정도로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지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당회원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할 자리가 없으니까 바로 교회 앞에 있으니까 저희 집에서 3년 가까이 집 지을 동안에 계속 장로님들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 때 말이죠. 점심시간 때 식사하러 왔는데 마침 제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집에 있는데 그 장로님들 10 몇 분이 와가지고 빙 둘러가지고 또 축복 기도하듯이 그 뭡니까 안수 기도하듯이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막 춤도 잘 추고 그랬거든요. 아주 춤을 잘 췄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올 정도로 아주 잘 치는 점. 그래서 전혀 목사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목사가 아닌 선교사가 돼가지고 투르키에 가 있고 이번 9월달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만 아무튼 기뻤습니다. 근데 몇 년 사는 줄 압니까? 한 10년 사니까 아휴 2층인데 오르락내리락 것이 귀찮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팔고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만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정말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기쁨이기 때문에 생명의 기쁨이요 양심의 기쁨이요 목마른 영혼이 생수를 마시는 그런 기쁨이요 거룩한 기쁨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설교들을 쭉 선접을 합니다. 빨리 속독해서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오늘 말씀에 딱 맞는 한 가지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예화가 있는데 상당히 긴 예화인데도 불구하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랑의 교회에 이송달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이 소개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이송달 장로님은 특별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회계학을 전공하신 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정상급에 있는 회계사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보 사태 알죠? 건물이 부르르 무너졌던 그 한보 사태 때 국가의 요청을 받아서 그 기업의 재무 구조를 전부 분석하고 정리하고 평가하는 책임자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을 그는 담당하는데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이는 그 당시 50대 후반이었다는데 그런 그가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은 회사를 은퇴하면은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가서 경제학, 회계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전도하고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꿈입니까? 그런데 한 번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폐암이라는 것입니다. 폐암. 게다가 제대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너무나도 많이 전이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동안 방사선 치료만 계속했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몸 이곳저곳에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몰핀 주사만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병을 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에 무슨 웃음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동안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 병을 앓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실을 방문한 사람들마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의 얼굴이 어린 아이의 얼굴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찾아간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은 사람이 위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왔으니 적어도 장로라는 체면에 뭐 어떻게 찡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병상에서 변함없이 수개월 동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침 그 사랑의 교회에 대각성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병상에 방문을 갔는데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은 특별히 기쁜 날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은 생각하기로 속으로 의사가 병이 좀 나았다고 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 때 저는 병상에 있어 참석을 못해 태신자만 등록시켰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등록한 부부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 태신자가 마지막 날 저녁에 참석해서 예수 믿겠다고 일어섰대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더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자기 생각이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자기를 찾아와서 장로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해서 마침 부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그냥 막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목사님 하면서 기쁨이 아직도 식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살지 죽을지 모르는 처참한 병상에서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통 일이겠습니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온 그 부부가 누구인지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자기 자가용 기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가용 기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동안 이 기사가 길을 다 막고 있다가 이제 자기 사장님이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부탁을 하니까 억지로 교회에 한번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온 가정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이 기뻐서 신방원 그 부목사님에게 그 기쁨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은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부산 초원교회 있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동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아들이 박성남 집사인데 결혼할 때 제가 37살에 처음 결혼 주례를 했던 그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신방 가면은요,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방석을 안방에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밥상을 나눠놓고, 시집 올 때 또 가져왔던 거 뭡니까? 밥상을 덮는, 그걸 놓고 이렇게 신방 드리는 분이었는데, 제가 부산에 있다가 이제 제주도 왔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제가 방주교에 있을 때 전화 온 것 같아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꼭 한번 부산에 들러주세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니까 그 권사님이 얼벙걸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어요. 이제 6개월도 못 산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한 뵙고 싶어서 제가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때 가까이 지내던 권사님들 몇 분을 모셔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저를 다니고 또 쇼핑도 하고, 그 딸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은행 지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죽거든 장례식은 꼭 목사님이 집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죽었어도 죽기 직전에도 이렇게 기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제 아내하고 기억합니다. 제 아내는 늘 그래요. 자기를 잘 지켜주다가 자기 죽고 나면 진주가 돼요.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빨리 죽을 것 같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냥 제주도에 꽉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누라를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주 가고 싶어 죽겠는데 못 가고 하니까 알 수 없죠. 다행히 이제 내보다 먼저 죽으면 내가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권사님이나 이송달 장로님이나 그냥 자기가 죽었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평소에 누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전도함으로 생기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새 생명이 소개되어지고, 할렐루야, 식당에서 만찬을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31장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반주자 나와주세요.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한 번 더.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